찬송가 447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7장 오신실하신 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날마다 신실하신 주님을 닮아서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빚을 일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105편 43절에서 45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43절에서 45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열방의 땅을 저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05편은 이 저자가 나와 있지 않죠. 일부 학자는 이제 다윗의 시로 보기도 하는데
이 시는 이제 예배용으로 예배를 드릴 때 불렀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1절에서 7절 이 앞부분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15절은 이제 아브라함의 역사, 16절에서 23절은 요셉의 역사, 그리고 24절에서 36절은 이제 모세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 37절부터 45절까지는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전체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역사 가운데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이 능력과 이적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일하신 것이었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 무뼈를 셀 수 없는 것처럼 내 자손도 저렇게 셀 수 없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시게 되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그리고 모든 이 가족이 다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무려 400년이 지난 다음에 430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민족에 도달할 때까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아주 소수 부족이었죠. 그때는 매우 미약했습니다. 자, 그 시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셨다라고 오늘 11절 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죠. 그때 저희 인수가 매우 적어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그러나 약속을 주실 때는 숫자가 매우 적었습니다. 그리고 땅이 없는 나그네였죠. 그래서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14절에 보면은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게 하라. 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수의 이 민족을 이루고 있을 때 그들을 해코지 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죠. 그리고 이 16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결국 이제 총리가 되어서 굶주린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내용이 나오죠. 자, 가만히 보면은 이것은 그냥 형제들이 시기해서 단순히 요셉을 팔아넘긴 것으로 이 스토리가 전개되지만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서 성공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살아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죠. 우리는 여기서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생각지 못한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얼마나 절망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총리로 삼으시고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게 되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또 24절에서 3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바로 왕에게 압제당하는 백성을 구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왕이 마음이 강팍해서 이 모세의 요구를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게 되죠. 28절에 보면은 흑암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29절부터 보면 이 물이 변화해 피가 되게 하고 또 개구리가 나오고 파리떼가 나오고 또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고 화염을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황충과 무수한 메뚜기가 나타나서 채소를 먹고 열매를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이 엄청난 징계들, 심판들. 자, 이것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죠. 우리는 이 애굽의 바로왕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이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37절에서 45절에 보면은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낮에 뜨거운 태양을 이 구름으로 덮어서 이 그늘지게 해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죠. 또 밤에는 추울 때 불로 그들을 따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또 이 반석을 갈라서 물을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이적을 그리고 은혜를 베푸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그리고 기쁨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그 약속에 참여하기만 하면, 그 약속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움직이셔라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43절에 보면은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열방의 땅을 저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자,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자가 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 자,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더디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할 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해서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대한 약속,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위기나 고난이 올 때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약속이죠. 또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께서 또한 예수님과 더불어서 많은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8절에 보면은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큰 이적과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죠.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소수민족으로 어떻게 무장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지금 내 눈에 이론적으로 이것은 도저히 안 돼, 이것은 불가능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는 바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모티브가 돼요. 정말 그렇게 연약한 민족, 소수 부족이었던 사람들이 강한 민족이 되고 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했다는 사실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게 됩니다. 시편 105편 3절에 보면은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자,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겁다. 자, 구한다라는 것은 찾는다라는 것이죠. 또 4절에 보면은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는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이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오늘 45절에 보면은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그토록 많은 은혜를 쏟아 부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율례를 지키며 그 법도를 쫓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이적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스렸을 때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빼앗기는 것은 순식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유업으로 받았지만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그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하시고 약속에 의지해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또한 그분의 놀라운 이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간절히 구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고 인내함으로 그 응답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